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53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시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또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또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축복의 기적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읽고 전하고 듣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읽고 전하고 또 받고 하나님 듣는 귀한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영혼 위에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입을 열어서 아멘 하고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이제는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 것과 옛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예수님은 7가지 비유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이거 다 깨달아.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네 우리 깨닫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급권해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얼토당토하시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천국의 서기관 같은, 여러분 천국의 서기관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역할이거든요. 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거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서기관이라는 역할이 뭐예요? 관리와 그다음에 수종과 그다음에 가르침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너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사명적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변화돼 가지고 서기관들이 변화돼 가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53절부터 또 5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특별히 주제는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5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그다음에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말씀. 자,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신 후에 떠나셔서 어디로 가셔요? 53절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 아니고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하고 고향은 달라요. 근데 나사렛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뭘 하시냐면은 유대인들이 지어놓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놀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놀라니라 이르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요.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고 놀란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어디서 났느냐, 놀라고 어디서 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56절 말씀에도 똑같이 그래요. 야, 저희들의 누이들이 우리하고 가족 다 함께 있는데 어디서 났느냐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서 났냐라는 말은 우리가 놀람이에요. 놀람 가운데 질문하는 겁니다. 놀람 가운데. 자,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의 가정도 알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5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말이 뭐예요? 야, 니네 형제 내가 잘 알아. 너희 아버지 이름 직업은 목수야. 너는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는 지금 너희 형제들도 같이 살고 있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런데 지금 이들의 질문이 뭐예요? 어디서 났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디서 났냐라는 의문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들의 모습 속에서 왜 이렇게 말하느냐 말은 이들은 영적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 능력의 사건을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적인 예수, 육적인 프레임 속에서 갇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내가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과거에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깡패였던 김익두라든지 등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견자들 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 전과 몇 뿜었는데 그냥 개망나니처럼 막 그러고 다니다가 어느 날 고향이 이 사람이 목사가 되어 왔대. 그리고 막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 그런데 너무나도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야 진짜 개천에서 용났다. 이게 뭐예요?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웃는 거거든요. 이게 너 출세했어. 이 말이 참 좋게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속에 뭔가가 있으면서 말하는 단어거든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 프로그램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의 임재,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건을, 그 의미를, 그 말씀의 약속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 육적 예수님이야. 아니 우리는요, 예를 들면 능력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그러면 그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분인가 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건 그런데 능력은 대단한데 저 사람이 누구야?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그 사람의 과거만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옛 모습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났지만 그때는 저랬었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 가정에 태어난 메시아로 오셨나 보다. 이 능력을 보고 옛날에 그 사건, 그 일어났던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희귀하게 여기고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된대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옛 모습을 통해서 현재 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그들은 부인하는 자들로, 육적으로 보는 눈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모습을 보면 55절부터 56절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5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해놓고 55절 초반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찮은 집이거든요. 그 당시에 직업의 등급이 20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목수라는 직업은요 최하위에서 18번째예요. 18번째니까요 정말 하찮은 직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난했단 말은 그렇게 교육도 못 받을 것이고, 그렇게 막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교육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은 제가 어린애가 놀라기는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런 애잖아. 그런 애. 바로 그것만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시몬, 유다, 심지어는 56절에 그 누이들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지금 우리 그들 살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성경에서 들었던 나사렛이라는 애.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나사렛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말 이 나사렛에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시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요 천대에게 여기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이런 능력을 있는 사람, 가르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저 사람 옛날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오늘 57절 말씀에 예수를 배척하신지라. 예수님은 배척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배척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어렵게 표현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다른 데서는 내가 존경받는데 근데 여기 오니까 내가 존경을 못 받는구나. 이 말은 인적 존경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적 존경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드리고 막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여기 내 고향과 내 이 가족에 오니까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지 못하는구나,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육적으로만 보니까, 육적 예수, 옛모습, 그 프레임에서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 배척이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이 배척이라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써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내다, 실족하다, 넘어지다, 그 다음에 범죄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표현하면 예수로 인하여 그들이 걸려 넘어졌다, 실족당했다, 예수님의 임하에서 그들이 감정이 매우 상해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적대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예수를 배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뭐야 저 사람, 옛날에 별것도 아닌 사람 말이야. 별것도 아닌 것이 정말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아이고 놀고 있네, 잘난 척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놀라면서도 그들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놀라면서도 아이고 놀고 있네, 옛날에 저랬던 놈이 말이야, 별것도 지가 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성, 은혜와 능력을 믿고 야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태어났구나, 아 그렇게 됐구나,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8절 말씀 마지막으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 참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전장장장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디 지역입니까? 거라사 지역, 또 오늘은 나사렛 지역. 물론 나사렛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지금 거라사 지역에도 예수를 배척했어요. 귀신 들린 거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사렛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귀신 쫓아내고 손해보험을 위해서 배척했지만 여기는요 그가 목수의 아들이고 병편없고 별것 없는 사람이 잘난 척하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기적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 프레임을 벗어나 선입견을 벗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영적 눈을 떠라 이 말이에요. 영적 귀를 열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적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에요. 받아들이면 역사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역사한다니까요. 아멘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이것은 자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세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면 하나님은 안 줘요. 안 일으켜줘요. 역사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영적 자세를 바로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름받고 간증하는 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제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속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기적의 은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